제가 어제 오늘 집회를 하면서 기도원에 오셔가지고 꼭 하셔야 될 기도가 있다, 그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한국 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많이 부족합니다. 또 이 영계의 거성이 너무 부족합니다. 우리 원장님이 최자실 목사님 아들 아니에요? 최자실, 그지? 그 어머니의 영감이 갑절로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돼. 그럼 다 해결돼. 아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영계의 거성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영감이 갑절로 임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뭐 십자가 교회 짓는 건 뭐 세 발에 피고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데 딴 생각, 딴 행동하고 다니면 될 것도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어머니의 영감이 갑절로 임해서 여기가 불바다가 돼야 되고 피바다가 돼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바르게 얘기해 줬나? 근데 나는 누가 해줄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해줘야지 누가 해줘. 자, 어제 이게 또 오늘 새로운 분들이 이게 아주 고리. 왜냐하면 맥이 안 이어지니까 문제야.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 보내셨으니까. 믿는 사람은요, 신앙의 독립자가 돼야 돼. 목사가 전하는 메시지, 설교 듣고 신앙생활 잘할 거로 생각하면 안 돼요. 안 돼. 내가 스스로 신앙을 세워나가고 키워나갈 수 있어야 돼. 아니, 언제까지 먹여주는 밥 먹을 거냐고. 자기가 해서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제 저녁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들은 분들 또 가슴에 새겨두시고 다시 들으세요. 우리 동네에 산이 하나 있어요. 이게 검단산이에요. 검단산. 제가 그 산을 올라갈 때마다 뭐라고 그러면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이러고 올라가. 내려올 때도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끝까지 올라갈 때도 끝까지, 내려올 때도 끝까지 성령 충만만 하고 내려. 그러면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힘든 줄을 몰라. 힘든 줄을 몰라. 근데 어느 날 새벽 1시 반쯤 됐는데 주님이 깨우시는 거예요. 강단에 나갔는데 진짜 성령 충만 막 받고 싶은 거예요. 그때 올라갈 땐 진짜 성령 충만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입에 붙어서 노래처럼 부르고 올라갔던 거고 내려온 거고, 정말 성령 충만 받고 싶은데 그 성령 충만을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받았던 그거 말고 제 손에 이렇게 꼭 내 걸로 이렇게 꼭 져주기를, 이게 내게 돼야 되잖아요. 내게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고넬로 집에서 설교할 때 성령 임하신 그거 말고, 또 제자들이 안수할 때 그 성령 임한 거 말고 내 손에 이렇게 꼭 주워달라고 그랬더니 바로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 산에 올라갈 때 뭐라고 해? 이렇게 주님이 깨닫게 하신대. 너 산에 올라갈 때 뭐라고 그래? 그래서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이러고 올라가고 내려오면 돼. 근데 왜 너 산에 갈 때만 하고 다른 때 걸어 다닐 때는 안 하니? 정신이 빠져. 그러죠. 다른 때는 안 했어. 진짜 다른 데는 걸어 다니면서 그냥 걸어 다녔지 안 했는데, 산에만 올라갈 때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올라가고 내려왔는데 그걸 딱 지적하지. 왜 산에 올라갈 때만 하냐? 걸음을 옮길 때마다 해야지. 그러네. 야, 이게 진짜 중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깨닫고 있는데 주님이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 기도가 호흡이라고 하지 않냐? 호흡. 숨 쉬는 거 아니야, 호흡.
너 숨 쉴 땐 뭐 하냐? 아무것도 안 하지 뭐. 그냥 쉬지. 숨 쉴 때마다 해야지. 이거를 하니까요. 아, 이게 대박이야. 이게요. 영적 최신 신무기를 장착하는 거야, 내가. 영적 최신 무기를 장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내 거로 만드셔야 돼. 저한테 이렇게 깨닫게 하신 건 이문빈 목사 너 혼자 가지고 평생 너 혼자고 숨기고 가지고 있으라 이게 아니고 내가 가는 곳마다 전하는 곳마다 이거 해서 그들 모두가 다 그렇게 무장시켜 나가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무장해야 돼. 자, 주먹을 딱 쥐세요. 주먹을 딱 쥐고 손을 한쪽에 가슴에 두고 내 걸로 만드셔야 돼. 그리고 진짜 숨 쉴 때마다 성령 충만을 하시고 걸음을 옮길 때마다 성령 충만을 하셔야 돼. 따라 숨 쉴 때마다 크게 잘 따라 해봐요. 숨 쉴 때마다 성령 충만, 걸음을 옮길 때마다 성령 충만, 다시 한번 숨 쉴 때마다 성령 충만, 걸음을 옮길 때마다 성령 충만, 다시 한번 숨 쉴 때마다 성령 충만, 걸음을 옮길 때마다 성령 충만, 다시 한번 숨 쉴 때마다 성령 충만, 걸음을 옮길 때마다 성령 충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성령 충만을 계속하고 이제 훈련도 시키고 목사님들도 훈련을 시키고 이러고 나가는데 LA에 가가지고 목사님들 특별히 순복음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와요. 그분들을 이제 훈련을 시키고 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장로교 목사님, 장로교든 감리교든 시끄러.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역사하는 거지 뭐. 그걸 뭐 순복음교회라고 성령이 특별히 더 역사하고 뭐 장로교 목사라고 안 역사 그런 거 없어. 하나님이 다 임의대로 준비된 그릇에 역사하시는 거지. 그리고서 이제 그날 밤에 호텔에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역사하시. 네가 원하는 이만치 성령 충만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이만치야. 그리고 너를 위해서 성령 충만이 아니고 나를 위해 성령 충만이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이만치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누가 원하는 이만치? 주님이 원하시는 이만치. 또 나를 위해서 성령 충만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그래야 반듯한 거고 은사가 반듯한 거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얼마 안 돼서 그때는 교인들이 목사를 선보려고 설교를 선보려고 그냥 오는 사람이 20명, 30명, 막 40명, 50명 이렇게 됐어요. 우리 교회 선보러 이제 교인들 왜 이제 교인들이 목사 새로 왔다고 그러고 또 교회가 부흥된다 그러니까 선보러 오는 거예요. 선보러. 그런데 저녁 예배 시간인데 이렇게 설교를 끝나고 났는데 설교 전에 이러고 보니까 젊은 부부가 들어오는데 이렇게 젊은 부부가 들어오는데 한눈에 마음에 드는 거예요. 누군 마음에 들고 누군 마음에 안 들고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이게 느낌이 있잖아요. 이렇게 저 사람은 괜찮다 이 생각이 들어가는 젊은 부부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다 드리고 인사를 하려고 그랬더니 없어. 벌써 갔나 그랬더니 맨 뒤에 서 있는 맨 뒤에. 그래도 오더니 목사님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죄송하지만 상담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안 하자고 그래. 갑자기 그래서 그러자고 그러고 데리고 들어갔어. 그랬더니 그 남자가 그래. 목사님 저는 서울중앙성결교회 이만신 목사님 이만신 목사님 교회 집사입니다. 자기 집사래. 그리고 자기 부인은 세례받고 한데 아직 집사는 아니래. 그리고 자기는 현대건설에 다니고 있대. 그 자기 부인은 고등학교 선생이래. 근데 자기 부인이 지금 50일째 잠을 못 잔대. 50일째. 근데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상담을 하면
나을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든다는 거예요. 그게 상담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교회를 나올 땐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고침받. 기도원에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원에 올 때도 내가 이번 기도원에 가면 요 병이 날 거다. 또 요 문제가 해결될 거다. 그런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와야지. 낫든지 말든지 뭐 이래 가지고 오면 그냥 까짓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오셔야 돼. 할렐루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내가 상담을 해드리는 거는 별 문제가 아닌데, 목사는 목회 윤리가 있다. 목회 윤리. 해서 되고 해서 안 되는 윤리가 있다. 목회자의 윤리가 있다. 내가 이만신 목사님 모르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 잘 안다. 그리고 우리 동네 기도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상담받을 일이 아니고 이만신 목사님께 찾아가서 상담을 받는 게 옳다. 내가 얘기해 줄 수도 있지만 이만신 목사님께 상담을 받도록 해라. 그러니까 내가 꽤 괜찮은 목사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 그랬더니 요 사람이 물러나질 않아. 목사님, 저희가요 여기 이사 왔고 지금 넉 주째 나오고 있는데, 그거 몰랐어 저는. 넉 주째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이만신 목사님을 찾아뵀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사를 갔다고 얘기를 하고, 또 그 당시 이제 동보제일교회, 지금은 이제 미래를 사는 교회로 이름을 바꾸지만 동보제일교회 나가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하면서, 여기 이사 와 있는 동안은 동보제일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이 동부제일교회 이문빈 목사님 나도 한다고 그러시면서 거기 나가라고 그러시대요. 그러니까 이문빈 목사님 나도 한다고 그러면서 거기 나가라고 해서 다음 주에 등록을 할 건데 상담이 안 됩니까? 아유, 골치 아파. 그지? 어떻게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그래서 제가 사람이 그렇게 달려들어야 돼요. 매사를 그래 알았어요. 그러지 가면 그냥 끝이야. 그냥 달려들어서 끝장을 내고 가야지. 기도원에 와서도 끝장을 보고 가야지. 그걸 갖다가 와가지고 뭐 원장님이 십자가 교회에서 또 헌금하라고 그리고 한번 아무것도 없어요. 십자가 헌금을 할 거나 할 거 하고 못할 건 못하든 난 하여튼 하나님과 승부를 걸겠다 이러고 달려들어야 역사가 나타나지. 그래야 역사가 나타나지. 그걸 갖다가 뭐라 한다고 그냥 삐져가지고 휙 도망가고 이러면 뭔 역사가 있어요? 없지. 그럼 그러니까 달려들더라고. 제가 또 사람이 워낙 좋으니까 제가 사람이 그 어떻게 안 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냐 그러고 물어봤어. 믿는데. 그래? 예수님이 정말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게 믿어지냐? 믿어진대. 그래. 그럼 그 주님이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것도 믿냐? 그것도 믿는데. 그래. 그러면 그 주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데? 내 안에 계십니다. 아이고, 이건 내가 원하는 대답을 그냥 솔솔솔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똑바로 잘해야 돼. 믿음 생활을 잘하면 이게 영적으로 소통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만신 목사님이 잘 가르친 거야. 그러니까 그게 잘하니까 아주 제가 원하는 대답을 딱 하더라고. 내 안에 계시다고. 그래. 그러면 성경을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찾으세요.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3절.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3절. 1절에서 3절. 자,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신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믿느냐니까 믿는데. 예수님께서 산에 왜 올라가셨어요? 기도하러. 예수님은 산에 가시는 게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기도가 살아야 내가 살고, 기도가 살아야 한국교회가 살고, 기도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요. 여러분 뭐 소리 지르고 막 으쌰으쌰 그러고 막 물러가라 그러고 뭐 어쩌고 그러면 그 사람이 이길 것 같아. 천만에 만만해. 어림도 없어. 골방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들에 따라서 역사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살아나야 돼. 기도원이 살아나야 되고 기도가 살아나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다 산에서 내려오니까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많을 때는 몇만 명씩. 베세다 들려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몇 명, 장정만 5,000명이니까 남녀노소 합치면 얼마? 2만 명이에요. 2만 명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예수님이 움직이실 때 몇만 명에서 몇천 명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고고학자들도 물어봤어.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다니실 때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따라다니냐? 그 갈릴리 주변에 도대체 사람이 얼마나 살았길래 그러냐 그랬더니 고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갈릴리 호수를 주변으로 해서 갈릴리 호수를 주변에서 그쪽에 15만 명이 살았대. 그 당시에 15만 명. 그러니까 2만 명 충분히 따라다니죠. 그럼 그 많은 사람이 따라다니는데 그 중에 누가? 한센병자 한 사람이 예수님들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한센병자는 바깥에 나오면 안 돼요. 저 동구 밖에 서서 입을 가리고 부정하다 하면서 사람 못 접근하게 하는 거거든.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또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가냐면 저분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다. 이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이게 돼야 돼요. 기도원에 올라오실 때도 이게 돼야 돼. 이번에 기도원에 가면 주님이 틀림없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틀림없이 고쳐주신다. 해결해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갖고 나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몸에 손을 대는 거예요. 한센병자에게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부모도 손을 안 대. 형제도 손을 안 대요. 근데 우리 주님의 인자한 손이 그 몸에 닿는 순간에 이 한센병자는 문둥병자는 그냥 마음이 와르르르는 거지. 지금까지 그런 손길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그 인자한 손길, 그 부드러운 손길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손이 딱 닿는 순간에 벌써 이 마음이 와르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 깨끗해. 왜? 예수님이 원하시는데 그분은 못하시는 게 없고 모르시는 게 없는데 그분이 원하시는데 다 해결되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얘기를 읽어주면서 설명을 하고 그 한센병자에게 손을 댄 그분이 바로 당신이 믿는 주님 똑같은 분이라고. 아멘. 그래. 그분이 당신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주신 그분하고 동일하신 분이라고. 아멘. 그래. 그분이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분하고 동일한 분인데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시다고 그랬어? 라고 물어봤어. 다시 어디에 계시다고 그랬어? 라고 물어보니까 이 부부가 자기 가슴에다 내 안에요. 막 울어. 내 안에요. 그리고 막 울어. 이거는요. 아까 처음에 대답할 때 내 안에 하고 지금 내 안에 하고는 이게 다른 거야. 아까 내 안에는 그냥 지식적으로 그냥 신앙적인 고백 속에서 내 안에 계시다는 거고 지금 내 안에는 주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받고 그날 밤에 50일 동안 수면제를 먹고 약을 먹어도 안 난다고 하던 그분이 51일 만에 주님 품 안에서 잠을 잘 잔 거예요.
그리고 불면증 이런 것들이 다 싹 사라진 거야. 그리고 주일날 교회 왔는데 보니까 헌금을 이렇게 짓게 하는 걸 제가 보고를 봤는데 보니까 헌금을 되게 많이 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아니 왜 헌금을 그렇게 많이 해? 그랬더니 병 고침 받은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더 감사한 건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해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럽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은요 이게 이루어져야 돼.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보여지고 드러나고 살아가시는 그 역사가 나타나야 돼. 그러려면 두말할 것 없이 어떻게 해야 돼?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럼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예수님이 안 드러난다니까 성령이 드러나게 하시고 성령이 보여지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지 성령 없이는 아무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주목을 다시 한번 주세요. 숨 쉴 때마다 성령 충만, 걸음을 옮길 때마다 성령 충만, 내 걸 만드셔야 돼. 숨 쉴 때마다 성령 충만, 걸음을 옮길 때마다 성령 충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게 돼야 돼. 자, 우선 사무엘이 세상에 태어난 것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사무엘이 엄마 이름이 뭐예요? 한나. 그리고 사무엘 엄마를 괴롭힌 여자가 누구야? 분인나. 아이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러니까 그 한나가 우리로 말하면 본부인이야, 본부인. 근데 애를 못 낳은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분인나가 두 번째 부인이야. 두 번째 부인이야 이제. 어쨌든 골치 아파. 난 가만히 이게 참 골치 아파. 그래가지고 이게 애를 낳고 못 나니까 계속 괴롭힌 거 아니에요, 그게 그 서름이 이루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 동네도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아이고 본부인이요 죽어. 아이고 진짜 이거 뭐 미치려고 그래. 그러니까 한나가 하나님께 나가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주님, 저는요 애를 낳아가지고 무슨 부귀영화 누리려는 생각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그냥 애만 낳게 해주세요. 애만 낳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야, 너만 애가 없냐? 나도 애가 없다. 너만 애가 없는 게 아니라 나도 내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 한나가 감동이 돼가지고 제가 애 낳기만 하면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그럼요. 너만 애가 없는 게 아니야. 나도 애가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많은데 내 새끼가 없어. 여러분, 성도들이 그렇게 많은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내 새끼가 없어. 내 끼 없어. 어떻게? 그죠?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내 교회가 없어. 기도원이 그렇게 많은데 내 기도원이 없어. 그래요? 심각한 문제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낳기만 하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술 먹고 저기 한 줄 알고 있다가 술 먹고 그런 줄 알고 있다가 아닌 걸 알고는 내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축복하잖아요. 그리고 1년 만에 애를 낳잖아요. 그 기도와 함께 역사가 일어나는데 보니까 무슨 역사가 나타나느냐면은 그 분인나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인도받으면 역사가 재역전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식간에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고 한국교회 역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밖에는 희망을 걸 데가 없어. 성도들밖에는 희망을 걸 데가 없는데 성도들이 신앙이 살아나야 돼.
살아나야 되는데 신앙의 독립자가 돼야 돼요. 그럼 자,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고 그 다음에 젖을때고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서 성전에서 자라고 있는데 나이가 뭐 몇 살 되지도 않아서 성전에서 거기서 겨우 유치원생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전에 뭐라고 그러냐면 엘리 제사장이 눈이 어두워진다고 말씀하시고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제가 훈련을 목사님들 시키면서요, 목사님들이 막 울어요. 세상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데 세상에 이걸 몰랐다고 그러면서 저는 남의 설교지 카피하고 인터넷에서 카피하고 차라리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카피하고 그런 설교를 한 사기꾼 놈이었습니다라고 막 고백을 해. 아이고, 그래도 괜찮은 줄 알고. 여러분, 하나님이요 말씀을 통해 말씀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영적인 이게 그 당시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건 뭘 말하면 나이가 먹어서도 어두워진 거지만 사실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여러분, 영안이 밝아야 돼요. 모세가 죽을 때가 다 돼도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건강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뭐야? 하나님과 소통되고 있었다는 거지. 영적인 눈이 밝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전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영적인 눈이 뜨기를, 영적인 눈을 뜨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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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적인 눈이 떠져야 돼요. 영적인 눈이.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문제. 이게 영적인 눈이 떠져서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스승이 부르는 줄 알고 엘리 제사장 앞에 달려가는 거예요. 아니야. 또 부르니까 또 달려간 거야. 아니야. 세 번째 부르니까 그제서 엘리 제사장이 옛날 생각을 하면서 내가 부르는 줄 아는데 이렇게 부르는 거 보니까 누가?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그러니까 이제는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는 거예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야. 자, 사무엘, 오늘 이거 이제 중요한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이 나는 안 부르실까? 그렇죠? 이 집회는요 세팅을 시켜나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팅시켜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 세팅을 시켜서 여러분 모두가 다 내게 되고 신앙의 독립자가 되게 하기 위한 집회야. 이번 오늘 낮 저녁까지 전부 다가 이거 딱 세팅이 돼야 돼. 그래서 확실하게 내가 신앙의 독립자가 되셔야 돼. 그럼 중요한 건 보세요. 그 하나님이 나를 안 부르시느냐 그 말이에요. 나도 불러요. 근데 부르는데 못 들어. 이거 어쩜 좋아. 나를 부르시는데 아무개야 부르는데 못 들어. 은빈아 부르는데 못 들어. 응? 성광아 부르는데 못 들어. 그럼 어떡할 거야? 놀랬나 봐. 아유, 저렇게 진짜 기도를 해주셔야 돼. 어머니 최자실 목사님의 영감이 갑절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 진짜 임해야 돼. 진짜 임해야 돼. 아유, 그냥 속이 뒤집어져 내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부르는 소리를 들어야 될 거 아니고, 그렇지? 날 부르는데. 그럼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만 지금 40년 돼요. 40년이야. 아이고, 되게 많이 했지. 40년. 40년인데 한 번은 집사 하나가 속을 새겨. 여기 우리 교인들은 속을 새기는 교인들이 거의 없어. 근데 속을 새기는 거야. 그게 참다 안 되겠어. 그래서 불러가지고 혼을 내려고 야단을 치려고 제가 이제 근데 제가 습관 중에 뭐가 있느냐면 어떤 경우도
내가 야단치기 전에 주님께 물어보는 습관이 있어요. 강단에 나가가지고 제가 주님께 물어. 주님, 이 아무개 집사가 지금 속을 새기는데 내가 불러다 야단을 치려고 그러는데 주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주님 말씀해 주세요. 종이 듣겠습니다. 그럼 물어본 거야. 물어봤더니 우리 주님이 그 집사가 왜 속을 새기는지 너 잘 모르겠냐 그러세요. 주님이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때 니놈이 주님이 니놈이 내 속을 그렇게 새겨 그래. 그러니까 안 묻혀봐, 그지? 안 물어봤어 봐 큰일 났지. 그래 내가 박살 나는 거지. 보세요. 이게 소통이 되니까 주님께 나가 여쭤보면 말씀하는 게 깨달아지니까 그렇게 하지. 다른 사람은 모르고 지멋대로 하잖아요. 그리고 뭐 사고가 터지고 문제가 터져도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마귀가 역사하는 건지 모르고 지멋대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그럼 큰일 나지. 그렇지? 그럼 니놈이 내 속을 그렇게 새겨 그러시더니까. 그리고 주님이 딱 깨닫게 하지 진짜 그렇게 내가 속을 새기고 있더라고. 나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나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멀쩡한 집사를 그렇게 역사하셨구나. 그리고 이제 제가 회개 기도를 하고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그 집사가 또 잘못한 것도 모르고 잘한 줄 알고 있으면 안 되겠기에 제가 주님께 그래도 불러다가 권면은 해줘야 돼. 아까는 야단친다고 그랬다. 이제 좀 바꿨어. 권면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면은 해줘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뭐라 그래요?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그때 난 거기 그런 성경 구절이 있는지도 몰라서 주님이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해라. 근데 고르게 함이 뭐냐면 간을 맞추듯, 영육간에 간을 맞추듯 권면을 해줘라. 난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영육간에 간을 맞추듯 그렇게 간을 맞추듯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난 그건 못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입만 열겠습니다. 말씀은 주님이 해주세요. 그리고 불러서 이제 울어봐서 전화 받으면서 우는 거예요. 자기 사명이 다 끝난 거야. 나 벌써 울어. 와가지고는 아무 소리도 안 하는데 벌써 엎어져서 막 우는 거야. 더 할 말이 하나도 없어. 그래도 어떻게 성령을 의지하고 입을 열었어요. 근데 입을 열고 말하는 말을 제가 듣는데 제가 하는 말이 아니야. 야, 기가 막히게 권면을 해주세요. 기가 막히게 성령이요 그렇게 일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니까. 한 번은 이제 우리 시장 안에 있을 때인데 안 믿는 남편을 6명을 전도해, 6가정에서 6명을 전도해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목사가 좋아. 야, 오랫동안 기도해 가지고 안 믿는 남편이 한 주에 6명이 왔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아 가지고 이제 예배를 인도하려고 이제 보고 있는데 아이세 이 안내하는 집사들이 부인은 끌어다가 저쪽에 앉고 자리가 없으니까 남편은 끌어다 이쪽에 앉히고 사방 6군데를 흩어놓는 거예요. 6군데를. 그때부터 속에서 심기가 불편해. 아이고 저 돌대가리 같은 것들이 저걸 안 내려면 정말. 아니 여기는 집사가 떨어 여기서 여기 좀 저쪽에 앉으시라고 그러고 둘을 같이 앉혀주고 자꾸 그래야지. 저걸 6군데를 흩어놓으면 더군다나 교회에 처음 나온 남편들을 저렇게 해놓으면 저 어떠냐. 이게 막 뒤집어져가지고 막 속이 일으키는 거예요. 제가 또 이렇게 안 쳐다보고 설교하면 그것도 모르겠는데 이거 다 아이 컨택을 하고 쳐다보죠. 전부 다 쳤는데 그 사람들이 신경이 쓰이잖아. 그치? 남편들이. 그러니까 쳐다보면 고개를 쳐박고 있다가 옆에 딴 여자가 있으니까 그냥 아주 부끄러워하면서 쳐다보았다가 그 다음에 강단에서 소리 질러대니까 또 강단도 쳐다봤다가 또 지색신 어디 있는지 그냥 고개를 빼고 찾고. 그러니까 6군데서 그러니까 이게 예배가 어떻게 돼요? 엉망이 되지. 속에서 막 불이 나고 아유 저것들 도대체 뭘 돕는다고 그냥 막 불이 나서. 그래도 좀 참았어야 되는데 그냥 못 대쳐먹어서 내가 목사가 못 대쳐먹어가지고 내가
광고시 안내위원 다 일어날 거. 일어났어요. 안내 기본이 뭐요? 아무 소리도 못해. 안내 기본은 목사가 예배를 잘 집야도록 도와주라고 세우는 건데 오늘 뭐 했냐고. 뭔 이산 가족을 만들 일이 없어가지고 여기 와서 가지고 그 짓을 하고 그러느냐고. 아니 도대체 머리를 폼으로 달고 다니냐고. 조금만 생각해도 할 수 있는 인물 같아. 그렇게 생각 없이 그렇게 맹추돌처럼 그 모양을 하네요. 그리고 막 야단을. 그리고 부목사들 따라 이 사람들 이름 적으라고. 다시는 안내시키지 말라고. 아유, 내가. 그리고 야단을 쳤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게 예배 드리고 가면서 목사한테 인사도 제대로 안 해. 그냥 야단 다 같이 야단 맞았으니까 그냥. 아유, 에이 그러더니 말더니 모르겠다. 근데 그날 밤에 잠이 안 오네 이런 생각. 저는 잠이 안 오면 그냥 억지로 자고 무슨 수면제 먹고 자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잠이 안 오면 내가 뭐 몸이 떡이 되든 뭐 하든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이 주님이 뜻이 있어서 잠이 안 자게 하는 거니까 강단에 가서 엎드려서 주님 말씀하세요. 종이 듣겠습니다. 지금 여기처럼 주여 말씀하셔서 종이 듣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의 말씀. 임 목사에서 오늘 너 뭐 했어? 예배 인도했잖아요. 예배 시간인데 생명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주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 그거 전했잖아요. 그거 말고 그거지 저. 그래서 이 안내하는 것들 아주 개떡같이 안내가지고 내가 막 야단을 쳤습니다. 주님께 그런 거야지. 지금 요대로 그대로 주님께 기도, 이게 기도야. 저는 기도가 요런 거야. 이렇게 기도는 일방통행이 되면 안 돼. 주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말씀드리고 주님 말씀하고 이게 양방통행이, 기도가 양방통행이 돼야 돼. 일방통행은 옛날 구닥다리 신앙생활. 양방통행이 되는 게 그게 새로운 신앙으로 무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방통행이 돼야 돼. 그러니까 주님께 그래서 이 안내하는 거 아주 개떡같이 안내해가지고 제가 막 야단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딱 제가 느낄 때 주님이 딱 야단 치려고 정색을 하시는 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너 그 양이 내 양이야 내 양이야. 주님이요 그렇게 무섭다니까요. 네 양이야 내 양이야. 그래서 나한테 관리하라고 맡긴 건 맞지만 주님이 핏값을 주고 산 주님의 양이지 내 양 아니잖아요. 그렇지? 주님의 양이십니다. 주님이 벌써 이제 제가 벌써 긴장하는 주님의 양입니다. 그랬더니 너 이놈아 내 양떼가 세상에서 얼마나 찢기고 상하고 만신창이가 됐어. 못되고 교활하고 사악한 이리 맹수 떼들에게 얼마나 찢기고 상하고 만신창이가 돼서 내 집에 오는 줄 아냐. 그럼 내가 그들에게 말씀의 양약을 발라서 말씀이 약이야. 말씀의 양약을 발라서 그 상처마다 약을 발라주고 나가. 그러면 또 찢기고 상하고 만신창이가 돼. 근데 너는 내 집에서 내 일을 한다는 내 종놈이 어떻게 내 양떼를 박살을 내놓으면 그 양떼는 어디로 가냐? 내 양떼가 어디로 가냐? 갈 데가 어디냐? 내 집 밖에는 올 데가 없는 그 양떼를 네가 다 쫓아내면 어디로 가냐? 그 시간 서서 울었어요. 밤새 회개했어요. 하나님 용서를 안 하세요. 그 일이 얼마나 귀중한지 용서를 안 하셔. 새벽 예배 시간이 돼가지고 제 마음에 주님께 서원을 해서 주님 저를 강단에 언제까지 세우실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주님 손에 달렸으니까 세워주시는 그날까지 다시는 강단에서 혈기를 부리거나 야단치는 일을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그럼 뭐 그렇게 막 아무렇게나 안 내도 돼? 근데 주님이 보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많은 다른 성도들 그 상처받고
거기에는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아픔이 있고 그냥 그 정말 죽지 못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고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들이 있죠. 근데 세상에 그거 잘못했다고 그렇게 박살을 내놓으면 어떡해? 안 되지. 그래서 제가 서원했다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도 뭐 승질 나는 일 없어? 있지. 속상하는 일이 막 있지. 그래도 그 말씀이 듣고 난 이후에는요, 안 돼. 그러면 이거보다 더 소중한 게 없으니까,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없으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가시든 아니면 기도원에 오시든 바로 이 은혜를 입으셔야 돼요. 말씀이 양약이 돼서 여러분들 영혼을 치유하고 마음을 치유하고 질병을 치유하고 삶을 치유하고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는 게 정상이에요. 일어나는 게 정상이야. 일어나지 않는 게 비정상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럼 역사에 저 주목을 다시 한번 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내 걸로 만들고 가셔야 돼요. 숨 쉴 때마다 성령 충만, 걸음을 옮길 때마다 성령 충만, 숨 쉴 때마다 성령 충만, 걸음을 옮길 때마다 성령 충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보세요. 그 사무엘이 이제는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 어린 꼬마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예물로도 안 되고 제사로도 안 된다. 내가 아주 엘리의 집과 그 자식을 쓸어버리겠다. 이 엘리의 집이 뭐야?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요. 그 전부 다 나라를 이끌고 가는 영적인 거와 진짜 실질적인 그 현실과 이게 다 통치자야. 근데 이게 박살내겠다는 거면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는 거지. 나라의 운명을 갖다 어린 말씀을 듣는 아이가 그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요. 이게 우리가 음성을 듣고 깨닫고 인도받고 순종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받는 일에 최고로 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요? 다윗이야. 다윗은요, 하나님께 다 새벽에 나가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걸 알아.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걸 알아요. 그리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걸 알아. 그리고 그 응답대로 순종하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인 걸 알아. 그래서 다윗이 뭐래?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며 이겼더라. 이기게 하시며 이겼더라. 그러니까 그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걸 믿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걸 믿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한 인도를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왕이 됐는데 보세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르비딘 골짜기에 시커멓게 쳐들어왔어요. 근데 다윗이 왜? 그날의 최고 지도자고 그 다음에 나라를 지켜야 되는 적인데 책임자인데 그럼 당연히 나가 싸워야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내가 나가 싸우리까 하나님 저들을 제 손에 붙여주시겠습니까? 묻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가 싸워라. 내가 물을 흩은같이 쳐부수리라.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는 것하고 그냥 하는 건 내가 싸우러 가는 거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싸우는 건 하나님이 함께 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싸우시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잖아요. 자기가 보니까 하나님이 싸워주고 계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똑같이 믿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도와주고 계시는 게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음성을 듣고 인도받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가 또다시 쳐들어왔어.
또다시 쳐들어와 가지고 이번엔 먼저 그렇게 싸웠으니까 안 됐으니까 우리가 뒤로 해서 그 다음에 기습을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전력을 다 세웠는데 이쪽을 모르고 있잖아요. 저들이 전략 세운 걸 어떻게 알아? 모르지. 그러니까 다윗이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엔 제가 어떻게 가기를 원하십니까?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는데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먼저처럼 나가지 말고 저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에 매복을 하고 있다. 숨어 있다가 그 위에 발자국 걷는 소리가 나가 쳐라. 내가 내 앞에 가 싸우리라. 하나님이 진두지휘를 하시고 전략을 다 알고 딱 방비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왜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는 인도를 안 받냐고. 그것만 봐도 끝나는데. 이게 소통이 돼야 된다니까. 이건 그냥 대답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그게 돼야 돼요. 다시 또 주목을 주세요. 이게 중요하니까 주목을. 숨 쉴 때마다 성령 충만. 걸음을 옮길 때마다 성령 충만. 숨 쉴 때마다 성령 충만. 걸음을 옮길 때마다 성령 충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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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기도하실 때도 성령님께 성령님, 제가 이 귀한 시간에 주님 앞에 엎드렸으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모든 매사에 성령의 인도와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다음에 여리고를 갈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째 되는 날 7바퀴. 그리고 마지막에 소리를 외치는 거 외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이 본래는 바깥으로 무너지도록 다 고고학자들이 설명을 해서 내가 다 들었어. 바깥으로 무너지도록 되어 있는 게 안으로 무너져가지고 그냥 폭삭 다 망하잖아요. 다 물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이 싸워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성공하는 사람이 삶도 성공하는 거고 그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라오셨으니까 이걸 확실하게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아주 중요한 원리적인 것만 말씀드릴게요. 성경을 읽으실 때 절대로 빨리빨리 내가 몇 장 읽었다. 이게 공로사상이에요. 일종의 공로사상. 많이 읽어가시는 거 좋아. 많이 읽는 거 좋은데 그렇게 읽는 것보다는 어떻게 천천히. 왜?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다는 걸 믿고 천천히 보셔야 돼요. 천천히 보시고 그 다음에 찔림이 오거나 느낌이 다르거나 어떤 부담감이 오든가 그러면 그냥 그랬구나, 감동이 되는구나, 은혜가 되는구나, 찔림이구나 이러고 넘어가질 말고 주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살아계신 주님이니까 주님 말씀하세요,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봐야 돼. 주님 말씀하세요, 종이 듣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훈련시키는데 목사님 한 분이 그 모세가 반석을 2번 치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여워서 너 가나 못 간다. 그리고 딱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자기가 여쭤본 거예요. 주님, 반석을 2번 친 것 때문만 하나님이 가나안에 못 가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그건 너무 심하지 않으세요? 반석을 2번 때렸다고 그래 여기까지 하나님 그렇게 들어 써주시고는 그것 때문에 못 가게 하신 거예요. 종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에게 제가 훈련시키는 중에 깨달은 그 목사님이 물론 그것도 맞지만 모세가 중보자가 아니냐. 중보자. 우상 송아지를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우리 인도와 신이라고 그럴 때 십계를 받아가지고 내려오면서 십계를 집어던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쓸어버리고 다 이스라엘 다 죽여버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민족을 새로 만들리라 그러니까 가로막고 쓰잖아요. 하나님 안 됩니다. 나를 생명책에서 제해주시고 이들을 살려주세요. 그리고 가로막고.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백성들이 지은
받은 죄를 제게 주시고 그가 받은 모든 죄값을 제게 주시고 이들을 건져주세요. 그걸 깨닫게 하시면서 중보자가 아니냐. 그러면 그가 구한 대로 그들이 죽는 자리에서 같이 죽어야지. 그 목사가 울었어요. 저도 그걸 듣고 울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이 또 거기도 있구나.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러니까 여기 오셔서 여러분들이 말씀도 보시고 기도도 하시고 그러는데 꼭 중요한 건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되고 말씀을 볼 때도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해. 그러니까 내가 그냥 임의대로 보지를 말고 성령님 제가 말씀을 봅니다. 성령이 감동해 주셔서 성령이 보기 원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밥 먹을 때는 기도를 하면서 왜 말씀 볼 때는 잘 인도를 받도록 기도를 안 해.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으셔야지요. 할렐루야. 자,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 전하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딱 하나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전부 다 열매가 맺어지고 사무엘을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들어 높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야. 내가 말씀을 듣는데 우선 해야 되고, 말씀을 듣는데 우선 해야 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감하면 안 돼. 내가 더하고 빼고 임의대로 하면 그대로만 믿고 나가면 그 다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출발점이 어떻게? 성령 충만이에요. 숨 쉴 때마다 성령 충만하고 걸음을 옮길 때마다 성령 충만하고 운전하실 때도 성령 충만하고 일을 하면서 성령 충만하고 성경 읽으면서 성령 충만하고 식사하시면서 성령 충만 모든 걸 성령으로 어떻게 세팅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이 쓰임받고 열매 맺을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주먹을 다시 한번 쥐시고 가슴에 손을 얹고 내 거로 만드셔야 돼. 내 거로 숨 쉴 때마다 성령 충만, 걸음을 옮길 때마다 성령 충만, 다시 한번 숨 쉴 때마다 성령 충만, 걸음을 옮길 때마다 성령 충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